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찾아봤더니 2023년도 9월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뭐 절기들도 있었고 강사님들도 오시기도 하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짧은 시리즈를 또 하기도 해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강해가 저한테는 엄청 유익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동안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순간순간 제가 준비할 때나 말씀 전할 때 은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너무 멋지고 대단한 분인가를 새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맨 마지막 섹션인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대괄호 2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이 부분이 사본적인 이슈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제대로 드리려면 이게 1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기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사본 이슈를 한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 강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한 미션 어떻게 이룰까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오늘 본문의 그 한 중앙에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든 지상 사명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이게 마가복음 버전의 지상 사명인데 모든 지상 사명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지상 사명입니다. 여기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이 아니라 천하라고 번역을 했고 원어를 찾아보면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는 우주입니다. 우주. 물론 세상으로 번역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거죠. 말은 짧지만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션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일이 아닌 듯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일이 아닌 듯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게 너무 스케일이 크고 뭐 온천하 뭐 만민 막 이러니까 이건 너무 커서 그냥 무시하면서 사십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은 손해의 일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에 헌신하지 않는 삶은 진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한테 손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축소시키고 쪼그라들게 하고 시시하게 만드는 거죠. 하찮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 임파서블을 어떻게든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16장 1절에서 꼭두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그런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주님이 그녀를 온전케 해준 거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여인들이 꼭두새벽에 향품 들고 갔다가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청사를 만나죠.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들어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거기서 뛰쳐나왔잖아요.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덤이 비어있다.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요한이 좀 젊어가지고 더 빨리 뛴다 그랬어요. 어쨌든 가서 두 사람이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무덤을 떠날 수 없어서 울며 거기 서 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우리 스승님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울며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11절 말씀 보시죠.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이 표현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표현은 모든 부활 이야기 중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당연히 믿지 않았겠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화려한 전력을 가진 그 여인이 찾아와서 아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겠죠. 선생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을 아주 하찮게 여겼고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었어요. 당연히 안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여인은 7 귀신이 예전에 들렸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12절 13절을 가면 또 제자 중에 2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보시죠.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이 2 사람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12 제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누가가 밝히고 있죠.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12절에도 우리가 보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영광스럽게.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게 다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리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 또한 되돌아가서 이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고 제자들이고 거기다가 구약에 의하면 2 사람의 증언은 효과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법적인 요건에도 맞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정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독한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채로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죽은 채로 있는 게 상식인데 누군가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게 정상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 현대인이나 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믿기 힘든 말씀이에요. 상식에도 경험에도 그들이 배운 신앙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가십니다. 제자들의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나타나시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그들의 불신은 누군가가 전해준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말해줬는데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 있었다는 거죠. 무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무디고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15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이 엄청난 지상 사명을 말씀하시죠. 이건 진짜 불가능한 미션 아닙니까? 아니, 예루살렘의 골방에 숨어서 떨고 있는 듣보잡들이 무슨 수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수로? 16절은 그 사명을 이룰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의 결과가 어떨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꼭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믿자마자 바로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침례를 안 받은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믿는 자와 침례 받는 자를 그냥 동일시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지 어떤 침례라는 종교적인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뒷부분, 오늘 말씀의 그 뒷부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라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믿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 따르는 5가지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고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따르는 확증으로 표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표징이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들이죠. 사인들이죠. 표징은 초대교인이 선포한 그 복음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완성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들 중에 누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냥 원하면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오로지 그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시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뭔가를 할 때 그런 표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중국 같은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선교사님 자신도 놀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 구절을 근거로 예배에서 뱀쇼를 하다가 물려 죽었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거는 그런 식의 쇼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독약 마셔보라고 막 도전한다고 하죠. 조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극단적인 상황이나 박해로 이런 일들을 강요당할 때 신적인 보호로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뜻이지, 자의적으로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징은 일반 법칙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나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도, 또는 어떤 한 시대 가운데서만 나타나도 표징으로서의 기능은 유효합니다. 표징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기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표징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확정의 의미로 주시는 사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표징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능력으로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0절은 이 본문의 결론이고 마가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복음을 확정하여 주셨다. 근데 여기 보면 주 예수라 그랬죠?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 되실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40일간의 그 부활하신 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영광과 권위의 상징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시편 110편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또 지상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스승을 죽인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이 위험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참고로 기독교가 1세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거기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성장하고 누구도 막지 못할 정도로 번성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여러 표징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진짜 이 미션 임파서블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고, 심지어 그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바깥에서 우리 성도만 만나도 그 소식 전합니다. 여보, 오늘 이마트에서 우리 교회 자매 만났어. 윤 목사님, 제가 오늘 중심상가 갔다가 누구 만났어요. 전해요. 예전에 우리 신미리 사모님이 전성기에 장동건을 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그 소식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장동건 봤는데요, 목사님 달라요, 다르다고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의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과거 1세기 사람들처럼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겠죠, 물리적으로.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우리 한국 학생회, 중국 학생회, 이 한중 학생회가 당시에 신학교 총장이셨던 찰스 스윈도울 목사님을 모시고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중국 학생 대표가 이제 스윈도울 총장님을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매일 저녁마다 내 방에서 이분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매일 저녁에 자기 방에서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내 삶과 지금 연결된 분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기독교 변증가와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무신론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거짓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자 기독교 변증가가, 아니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분과 대화했는데, 교제를 나눴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변증가는 예수님이 부활한 여러 가지 법적인 증거들, 이런 다양한 어떤 증거들을 제시했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말한 것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은 바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를 찾는 이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찬송 아시죠?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자기가 진짜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설을 썼겠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그래서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말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 찬송 따라 부르면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청년 때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냥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로 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선교지였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만남의 결과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초청함으로써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람들은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자기 살자고 도망가고 얼씬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숨어 있었고 나중에는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믿지 않았던, 그래서 그 불신과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까지 받았던 아주 심한 꾸짖음을 들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일에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그러고 어떤 과정 설명을 안 하고 생략하고 바로 사명을 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20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파에 헌신했음을 말해주죠. 그 당시에 세상의 동쪽 끝이라고 믿었던 인도까지 갔어요. 도마가 갔습니다. 그리고 늦게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상의 서쪽 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온 세상으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족했지만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믿음이 약했지만 그들은 주님께 순종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가장 잘할 적임자를 찾죠. 예를 들어 왕가 사는 남자 같은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엄홍도 역을 제일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지 엄선영을 뽑지는 않아요. 뭐? 엄홍도 후손이 사랑 믿는 교회에 있다고? 데리고 와봐. 목사님이라고? 연기 못하게 생겼다고? 괜찮아. 데리고 와. 엄씨면 됐지 뭐.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 초빙할 때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제가 부르기 위해 가지고 뒷조사하고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막 진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 그냥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유해진이 아니라 엄선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실패하고
약점 많고 믿음이 잘 안 가는 우리에게, 자격 없고 준비 안 된, 변덕스럽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그런 우리에게 최고의 미션을 맡기는 거죠. 로널드 사이드가 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천사 가브리엘의 가상 대화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으신 사명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글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했네. 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라고 말했지. 가브리엘이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그럼 이 세상 구원 계획을 그 전직 어부, 전직 세리, 전직 장녀들에게 맡겼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셈이지.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대안이 있나요? 예수님도 아직도 말씀합니다. 아니, 대안은 없어. 다른 대안은 없다고.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자격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원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이 지상 사명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제안하신 거나 뭐 어떤 그냥 선택 사항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죠. 예수님이 실패자인 줄 알면서도, 부족한 줄 알면서도, 자격 없는 줄 알면서도 부르셨고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부족해서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저 사람에게 하라고, 맡기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나 같은 자를 찾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관계를 개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 나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내 얘기를 그들에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토요 전도 모임에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돼요.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보다, 완벽하게 준비된 자보다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으니 이 사명의 엄중함을 생각하면서 이 일에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음을 인식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최고의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미션 임파서블을 위해서 높임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저 같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갖 죄인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진짜 힘들었다. 정말 지구는 진짜 사람 살 데가 못, 아니 하나님 살 데가 못 돼. 이러면서 그냥 소파에 들어누워 가지고 푹 쉬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NC 다이너스 야구 경기 막 계속 보고, 아니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막 다큐멘터리 미친 듯이 볼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사명을, 역사를 이루신 후에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도 같이 일하셨어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위대한 최고의 미션을 이루려면 우리는 높임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지상사명도 강조하는 바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명을 수행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미션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높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소위 쫄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대표로서 가끔씩 이렇게 은행에 갈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저는 숫자에 약하고 비번도 모르고 인터넷 뱅킹도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면 자연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보다 더 센 이가 함께 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건축할 때 담임 목사가 암에 걸리는데 왜 우리는 내가 걸려라고 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은행 창구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분이 대부분의 말씀을 하시고 알아보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여보 신분 좀 꺼내요. 그러면 꺼내고 거기 이름 쓰고 사인하세요. 그러면 사인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돼요. 은행 직원이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해도 그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분이 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종종 위협적이고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고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말씀보다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죄나 짓는 것처럼 잘못하는 것처럼 기가 죽고 위축이 돼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죽음을 죽이신 분, 죄의 권세를 영원히 정복하신 분, 그 어떤 존재보다 높아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사실 사명을 이루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지만 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말하지만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분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내보내고 후원하지만 그 선교사와 함께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주체입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 때 한 대학원 학생에게 그 학생이 조교로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제 모든 논리로 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했어요. 1시간 넘게 설명했어요. 진짜 오랜 시간, 제 생각에 한 2시간 했을까. 엄청 많은 얘기, 막 성경책 구약부터 막 뒤지고 막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실망이 됐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좀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간절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건 진짜 제 마음에 있는 게 확 나왔겠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 믿겠어요. 믿음이 가요. 믿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내 논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됩니다. 세상이나 사람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에 민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최고의 미션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불가능한 미션, 이 인생 최고의 미션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높임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어야 함을 배웠어요.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혹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겁니다.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십니까? 아까 그 변증가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화를 나눴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부족하다고, 나는 자격 없다고 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순종하십니까? 아울러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결과를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주님께 정말 작은 것을 드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주님과 만나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